장례식 용 20곡 정도 만들 거니까 이 노래 꼭 같이 부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래 추천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좀 이따 카톡방에 광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소풍 열매, 안정된 보이스 류성열, 끼쟁이 김호, 가성 최승용, 특송 부탁드리고 난 도저히 난 복음성가 모른다. 크리스마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해주셔도 됩니다. 간증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교회 정종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대구교회가 흘러간 그것이 잠시 보였어요. 여기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는 분명히 세례 요한이 먼저 전면에 나서서 많은 인기를 누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하리라, 이런 마음가짐과 그 태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구교회에서 어떤 상황은 어땠나? 저는 이 목사님과 김 목사님을 여기다 대입을 해봤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서 항상 세례 요한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저에게는 각인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마지막에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라, 그것이 아니라 저는 노선이 다르니까 내 곁에서 떠나라 하는 이런 태도를 보였다고 저는 느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목사님께서는 나는 2000년 만에 오늘 김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전매 특허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따로 모임을 가지게 됐을 때 가장 기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김 목사님이 몇 년 동안 조금만 발을 잘못 디디면 벼랑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 아슬아슬한 그 외길에서 조심조심 걸으면서 그래도 자기 안에 밝혀진 그런 복음을 나름대로 이렇게 전해오신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거의 서커스에 가깝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반발자국만 더 나가면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자니 이제 말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씩 움직여가면서도 이 진실에 가까이 가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정말 아슬아슬하고 또 스릴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너무 짠한 마음도 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김 목사님이 자기 삶에서 이렇게 알게 된 것들을 솔직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참 너무 보기 좋고 흐뭇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궁금증이 많습니다. 오늘도 호기심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뭐 옛날에 어떤 철학자는 자기는 생각하니까 존재한다 그랬는데 저는 궁금하니까 존재합니다. 언젠가 호기심이 다 끝나면 이제 가야 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오늘 세례 요한의 태도가 뭐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저한테는 되게 궁금증이 많이 생깁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가 흥해야 되고 자기는 이제 쇠하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예수가 신랑이고 자기는 들러리나 친구 같은 그런 입장이었다면 이거는 약간 변명에 가깝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한테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간다는 것을 뭐 세례 요한이라고 모르지 않았을 텐데 제자들이 여전히 세례 요한을 많이 따르고 있었고 옆에는 이제 예수가 신진 세력으로 막 이렇게 무리를 모으는 중이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예수를 신랑으로 생각하고 자기는 들러리다. 그리고 그는 흥해야 된다. 나는 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왜 흡수 합병을 하지 않았을까? 왜 자기 제자들한테 저기 신랑이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 난 들러리야. 난 이제 끝났어. 난 조용히 살 거야. 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선불교는 전통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제자라 하더라도 그 법의 안목이 뛰어난 사람이 자기 밑으로 제자로 들어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 가지고 단상에다가 제자를 올리고 자기는 밑에 내려와서 배웁니다. 선불교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기독교는 그런 전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전통이 2000년 전에 세례 요한한테서 한번 있었다가 그게 그때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지금 김 목사님도 좀 편하지 않았을까. 세례 요한이 전례를 좀 잘 만들었더라면 이 목사님도 이제 자기의 시대가 저물었을 때 좀 세례 요한처럼 깔끔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아쉬운 거는 그 세례 요한이 여전히 예수와 자기 자신을 둘로 나누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되게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경쟁이나 비교라는 것은 어떤 질투심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기본 전제는 둘로 나눴다는 겁니다.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눴을 때 생기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안목이 낮은 사람들은 이게 경쟁심을 부추기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누가 더 크냐 작냐 이런 걸로 싸우게 되고 세례 요한은 비록 그런 낮은 의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렇게 둘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더 본질에 가깝게 얘기를 했다면 예수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본질이라면 자기도 쇠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얼른 가서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자기도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두 무리가 서로 나뉠 일이 없고 제자들도 서로 경쟁하거나 서로 부담스러워할 일이 없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굉장히 배포가 크고 용기가 있고 담대한 사람이고 여러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그 둘로 나누는 안목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보단 낫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둘로 나누지 않으니까요. 어린아이가 그 동생이 생겼을 때 부모 몰래 가서 해코지 하는 것은 2~3살은 돼야 됩니다. 2살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게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자기 스스로가 다른 개체라는 인식이 별로 없어요. 보통 만 3살 전후 해가지고 언어가 발달하면서 감각이나 뇌 발달이 그렇게 하면서 엄마도 다른 사람이고 동생도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분리의식이 그때 생기고 그때 분별심이 생깁니다. 근데 진짜 어린아이는 엄마와 자기 자신을 잘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생도 잘 구별을 못하죠. 그래서 막 연년생에 가깝게 막 언니나 오빠가 기껏해야 만 1살 정도 더 많은 이런 정도에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만 3살 전후나 돼야지 그런 분별심이 생기고 그게 경쟁의식을 일으켜서 그런 부작용을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어린아이라도
이것보단 나은 거죠. 그러니까 분별심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목사님께 질문은 세례 요한은 어떻게 제자들에게 얘기했더라면 그렇게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지 않고 예수의 길을 좀 더 평탄하게 할 수 있었을까? 신들매를 들기도 힘들 정도의 사람이었으면 신발끈 잘 묶어가지고 잘 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좀 삐끗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목사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답변하시는 동안 김재호 오빠랑 남기정 오빠랑 경인이 언니랑 앞에 나와서 같이 얼굴 보면서 인사해 달라고 목사님께서 요청하셔가지고요. 답변하시는 동안 나와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 요한복음이 소리 들립니까? 요한복음이 써진 게 예수님과 요한이 죽고 나서 한 60년, 최소한 60년 정도 지나서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정확한 사건인지 정확한 워딩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60년 지나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60년 지나서 상황이 여전히 세례 요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를 메시아로 다른 사람이 있었고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구도가 60년 지나도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지역에 가니까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럼 벌써 이제 세례 요한이 더 유명하게 퍼져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나오기 전까지는 누가 그리스도인지 하는 문제가 있었던 정도로 이제 상황이었으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3장의 상황이 AD 30년경의 상황보다도 60년이 더 지나서의 상황까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우리 이제 정훈 형제가 이야기하는 그 분별이 없는 너와 나를 가르지 않는 분별이 없는 그것이 나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내 이웃이 내 몸같이 느껴지는 것이 내 몸과 같이 느껴지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저도 그것이 참 궁금하고 소중한데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현실은 나는 내 몸을 가지고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이 엉치 근육이 억수로 안 좋지만 보고 아이고 하지만은 나만큼 아픈 사람 아무도 없거든. 이건 현실이죠. 자식이 아파도 부모 마음은 아프지만 자식이 아프다고 내 몸이 그렇게 아플 수 없는 것이거든. 우리 정훈 형제가 아까 짜장면집 비교를 했는데 좀 크게 비교하면 정훈 형제가 이제 큰 병원을 이제 곧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정말 몰빵을 해가지고 거기에 다 투자해서 제가 생각할 땐 나로선 도저히 버거워서 이런 일을 못 벌릴 것 같은 일을 이제 해서 감당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옆에 만약에 더 큰 병원이 생겼다. 나와 옆 병원에 분별심이 없을 수가 있겠냐. 이런 것은 이제 현실의 문제거든요. 우리의 그 생각 속에 또 그것이 이제 영원한 실제를 하더라도 우리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한 내 옆에 있는 이 몸뚱아리가 내 몸과 똑같을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참 우리의 소망이긴 하지만 우린 죽는 날까지 내 몸을 내가 받은 걸로 간수하고 살고 그리고 옆에 몸도 있고 똑같은 구조로 똑같은 DNA로 생긴
몸들이 다 있지만은 또 분별해서 나와 너라는 것이 또 존재하고, 오히려 이 나와 너가 없다는 것보다 나와 너가 있지만 그 관계 속에서 모든 좋은 것이 발생한다는 것이, 그게 성경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래서 예수와 세례 요한의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참 들을 메시지가 있고 이제 볼 것이 있다는 게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예. 예, 아까 정훈이 형제가 말할 때가 28분이었어요. 그래가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나온다고 나왔는데 짧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60여 년을 살면서 머리 자를 때요, 머리카락은 이렇게 잘려질 때 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손톱 깎을 때도 바짝 깎아갖고 이 손톱 밑이 아픈 적은 있었지만 손톱이 잘리는 그때 아프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살아있는 나한테 붙어있는 머리카락이고 손발톱인데 어떻게 감각이 없는 부분이 있을까.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그런 자리라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그 자리를 정말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그 손흥민 선수가, 다른 선수들은 감독인지 코치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말을 안 들었는데 이제 도우미 역할을 해라 그랬을 때 그 일을 잘 했기 때문에 스트라이크가 공격수예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됐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과 사는 것이 너무 기쁘고요. 제가 이제 큰애 낳고 둘째를 안 낳으려고 했어요. 아파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다시 낳게 됐는데요. 그 뱃속에 이제 아기가 있을 때 그 큰애한테 네 동생이다, 만져봐 이렇게 하고 막 아주 동생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큰애는 시부모한테 맡기고 이제 저는 해산하러 친정에 갔는데 그때 이제 그 동생이 생겼을 때 막 꽃잎을 많이 붙여갖고 네 동생이 태어났다 축하한다 막 이렇게 보내주고, 그래서 그런지 있잖아요, 동생을 만났는데 그렇게 귀여워하고 뽀뽀를 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쭉 살면서 부모의 사랑이 넉넉하면 둘이 싸우지 않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왠지 내가 한 번은 가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집사람한테 얘기해서 우리 한번 가보자 하고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제 아내는 아주 깊은 감동이 있거든요. 대구교 안에서 그 깊은 감동을 뒤로하고 내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더 큰 아픔이 있어갖고
있었지만 언젠가 내 돌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뭐 좀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이렇게 됐는데 그나마 약간의 흔적이라도 남아 있는 곳이 이렇게 또 펼쳐지게 되는 것 같아갖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초창기에 누렸던 그런 그 좋은 그 감동 있는 얘기가 오고 갔으면 참 좋겠어요. 너무 놀라운 세계가 교회 예수 안에는 있거든요. 그것은 뭐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건데 그 직관적으로 알아지는 것 같아요. 어떤 언젠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한번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겠고요. 예, 이렇게 정말 반가운 얼굴들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정말 이렇게 그동안 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이렇게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그 위에서 난 생명이 있었으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김 목사님 말씀이 하늘에서 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시는 말씀이 정말 감동이고요. 참 너무 아멘이 되고 저도 사실 이제 제가 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도 많이 되고 모처럼 말에 굉장히 감동이 됐는데 저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절대 김 목사님한테 제가 감사하다든가 찬양한다든가 이런 걸 절대 안 할 거예요. 한 개인에 대한 그 이렇게 칭송은 절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이 목사님도 굉장히 처음에 완벽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완벽한 분이다. 내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정말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처음에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해놓고서도 스스로 어느 사이인가 올라가더라고요. 딱 올라가서 하늘 높이 올라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절대로 김 목사님한테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절대 개인적인 절대 안 하고 항상 같은 레벨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 너무나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여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재호입니다. 2023년 함께 가는 교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저도 오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기정 형님하고 같은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전혀 서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는데, 네, 새로운 출발은 언제나 아름답고 신선하고 기대가 되죠. 그래서 생명의 역사를 보면 항상 새롭게 시작을 하죠. 옛 것으로부터 새 것으로.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옛 것에서 신약이 이제 전환되는 그 다리 역할을 했던 낡은 것에서 새 것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어느 시인의 이형기 시인의 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찾아보니까 낙화, 꽃이 떨어진다는 침례 요한의 그 자기는 쇠하여겠고 그는 흥하여야겠다는 그 자기는 꽃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낙화잖아요. 시가 이렇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이게 아마 요한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제게는 오립이 됩니다.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가 왔잖아요. 오리라고 한 그가 때가 참에 왔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생명, 생명 때문에 오신 건데, 이 세례 요한은, 침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막을 내리고 새로운 생명의 시대로 전환하는 가구의 역할을 했던, 그래서 나는 쇠하여야 되죠.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거기서 저는 그 인식하기를, 거기서 나는 에고적인 자, 몸으로서의 나를 말하고, 그는 흥하여라 할 때 그 그는 영으로서의 Son of God인 예수 자신, 영적인 사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때 그가 나임을 알 것이다 할 때 그 I am he라고 되어 있거든요. I am은 여기서 대문자예요. 에고 에임이 스스로 있는 자.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할 때 그 나는 I am이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 영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가 온 것은 양들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할 때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할 때 그 I am the life의 그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I am이에요. 근데 이 I am은 대문자로 에고 에임이란 뜻인데, 영이란 뜻이죠.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에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모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 때 그 에고 에임이 I am에서 온 거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구절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죠. 경전은 다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을 빼고 경전을 읽으면 역사적인 사건이나 기적이나 이사나 어떤 팩트를 가지고 읽으면 전혀 경전을 오해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실체를 우리가 오해하게 되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몸뚱아리죠. 영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영은 죽고 다시 살아서 우리 안으로 지금 다 분배되어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 영이 분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동력을 주시는 그 생명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빠뜨리면 그가 어떠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긋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김 목사님께서 그 니고데모의 거듭남과 영으로 시작하는 이런 이야기를 펼쳐가시는 그 모습에서 기대가 됩니다. 이제 본질을 찾았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이 온 그 목적,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더 풍성히,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하는 그리스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생명이 발현되어서 더 풍성히 발현되어서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통해서 영인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그런 의식이 바로 킹덤 오브 헤븐이고 천국이잖아요. 이게 어린아이의 안목이고 어린아이의 의식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3세판. 이름도 대부분 세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일의 의식의 진보를 보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킹덤 오브 헤븐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공간적으로 말하면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두 개의 강을 건너야 되죠. 두 개의 의식의 강을 건너야 되죠. 이게 성막으로 비유하면 뜰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게 우리 이제 사람에게로 오면 몸의 차원에서 혼의 차원에서 영의 차원으로 진입해야 되거든요. 그 영의 차원으로 진입하는 그 길을 여신 분이, 그 장막에 휘장을 찢으신 분이 예수잖아요. 죽음은 그 장막을 찢어서 그 자아 파쇄를 통해서, 육신의 파쇄를 통해서 거기서 산출된 영이 모든 사람 안에 분배된 이 영과 도킹해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할 때, 그 영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처럼 살게 하는 생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누가 알려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긋난 것은 다 잘못된 길이죠. 길을 크게 써붙인다고 그게 길이 아니고, I am the way 하는 그 I am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빠뜨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일 할 때,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공간이 아니라 메타노이아, 의식, 생각, 잘못된 선악의 이원적 생각을 깨뜨릴 때 그 의식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행정이 일어나는 의식 세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주의 형상을 닮아라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 예수의 삶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남아있는 인생의 여정이잖아요. 함께 가는 이 교회가 그 길을 향해서 가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함께 양들이 되어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 안에 내면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게 되면 이번 생 우리의 이 지구 행성의 소풍은 아름답게 마무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빠가 안 커 보였는데 마이크가 나한테 높네요. 키 작다고 하면 안 되겠다. 부드럽고 듣기 좋은 중저음에 깊이 있는 내용을 말씀하신 오빠 뒤에서 뭔 얘기를 해야 되나? 교주하면 딱 좋겠다 오빠는. 그랬는데 저는 오늘 이제 목사님 말씀 중에서 그 질투라는 감정의 에너지가 엄청나구나, 분노보다도 더 크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는데 질투는 왜 넣어놨대? 분노의 파괴력보다 더 큰 질투.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목사님 그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그렇지, 쓸데없는 건 하나도 없다, 질투를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그 길을 예수가 열었다,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중에 팍 꽂힌 게 사라진다였습니다. 앞서서 길을 가고 주님이 오시면 사라진다였는데, 제게 팍 꽂힌 건 사라진다였고, 인생의 길은 결국은 사라지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의 길이라면,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기본 베이스라면, 그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은 은혜 아닌 것이 없죠. 그리고 그 길에서 나는 골 스트라이크가 아니고 오늘 찬스 스트라이크, 그 사라지는 그 길 안에서 내 인생의 역할을 찬스 스트라이크로 산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삶은 얼마나 은혜로운가. 저는 한 번도 뭐 목사님하고 자주 이렇게 만나진 않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이야기네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실은 뭐 병원 얘기도 했지만 저도 병원을 하고 있고 정훈이도 하고 있지만 그럼 큰 병원 안에 흡수 통일되면 되지 옆에 뭐하러?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이렇게 많이 오는 병원은 커지고 적게 오는 병원은 작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내게 오는 환자는 지금 나를 살게 하는 환자고 지금 안 오는 환자는 나를 오래 살게 하는 환자다. 그래서 정말 간만에 환자가 오는 사람이 오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지금까지 안아줘서 내가 체력을 유지해서 건강하게 살아있게 해주신 그분이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까 저는 주변에서 뭐 병원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상관없이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죠. 이 삶이 참 넉넉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인생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면서 명확하게 팍 찍히고 나서부터는 인생은 마음껏 살아봐도 되겠구나. 그래서 내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다 그냥 이렇게 하나씩 실현을 해보는 지금의 삶이 참 너무 좋고 내게 이렇게 용기를 주게 된 게 저는 목사님 처음 이열래 목사님 입원하고 그다음 교회에서 25일 집회를 하고 나와서 뭐 도망갔다 하고 그런 과정 1년에 5년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전에 교회 생활은 이 외로움을 들고자 난 네가 필요해. 교회가 너무 절실하게 필요해. 이렇게 해서 매달렸던 그게 그 시간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네가 필요한 그 자리에서가 아니고 외로움만으로 직진하고 직면하고 그것이 인생이라고 딱 받아들이고 나서 제 인생에서 사라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외로움. 전 그거 아예 잊어버렸어요. 아예 그 이후로 한 번도 외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은혜인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질투라는 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그 길을 예수가 열었다. 예수를 알아야 하는 이유. 제가 요새 불교대학 다니잖아요. 진짜 억시 열심히 해야 돼요 거기.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고 전 그래서 하나하나 정말 다 따져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제 5분 넘으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이제 훈련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똑같이 안 주고 왜 다르게 줬냐? 그러면 똑같이 줬으면 똑같이 행복해 할 건가? 따져볼래 했더니 그 뜻이 아니더만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진짜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이 길 안에서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예수라면 조금 더 들어보자. 고개 부처라면 그 얘기도 들어보자.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는 게 참 가볍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총회가 있어서 간증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방송은 총회는 유튜브 방송 없고 참석을 원하시는 해외 및 다른 지역 형제 자매님께서는 줌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회 앞에 준비 시간이 좀 필요해서